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죠.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속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남들 형편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대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의 사자성어로 가급성시, 이게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 문전이 성시를 이룬다, 뭐 이런 말도 비슷한 말로 제시되는 것을 사전적 의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의 많은 기부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결코 간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도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이나 말들이 늘 사실을 담고 있는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영국 자선 지원 단체 CAF라고 하던데요, 이 단체가 2016년 세계 기부 지수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나라, 물론 액수는 아니겠죠. 어떤 국민 소득 그리고 어떤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발표한 그런 통계를 보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심이 후한 나라, 가장 많은 기부와 자선을 베푼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미얀마가 선정이 됐어요. 영국 자선 지원 단체는 각국에서 1000여 명의 응답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미얀마의 종합 기부 지수는 70%로 조사 대상 140개국 중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의 91%는 모두 자선을 기부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로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 규모 85%를 차지하는 20개국, G20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라들 중에 20위권 안에 든 나라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5개국뿐이 없다는 것도 특이할 만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이러한 보고 끝에, 발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반드시 인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와 같은 통계는 넉넉한 곳에서만 인심이 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한국의 기부 지수, 여러분 미얀마,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빈국 아닙니까? 79%, 70% 이상이 이제 그 기부를 하는데 저희 나라는 33% 정도가 기부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7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통계가 2016년 통계인데요. 2015년에 비해서 11단계나 떨어진 그런 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 말이 참 잘 통용되는 나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이 나라는 꼭꼭 걷어 잠그는 뭐 이런 데 익숙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진실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입되어진, 당연하다 생각되어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치관들이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첨예하게 늘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입되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의 역할을 4가지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의 역할 4가지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제시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경의 역할들 중에서 3번째, 4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는 항목에 많은 주목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교훈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좀 신앙생활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3번째, 4번째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번째, 4번째 항목,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제가 자주 빈번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교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교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곧게 가야 되는데 곧게 가는 줄 알고 갔던 길이 어긋나 있다면 그것을 교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함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4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마치 트레이너가 선수 옆에서 훈련 스케줄, 식단 혹은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것을 맡아 훌륭한 선수로 양육하는 개념, 바로 성경은 우리의 트레이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트레이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받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가 갖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바꾸어내고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4번째 항목이 갖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정받은 것은요,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여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약 한 2년 전에 이렇게 목 디스크로 인하여 심한 이렇게 고난을 좀 받았었는데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가봤는데, 그래서 평생 관심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이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목이 아프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마치 교보제가 된 것처럼 별걸 다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좋다, 어떻게 치유했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체형 교정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가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내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던가, 얼마나 잘못된 자세로 내가 살아왔는가, 물론 육체적인 자세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도 꽤 되고, 그걸 위해서는 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타이핑을 하고 이런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걸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북목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피곤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의자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잠든 적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세가 다 이렇게 어긋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형도 어긋나 있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 디스크는 단순하게 목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균형이 불균형하게 된 거고, 자세가 어긋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좋아지다 보니까 또 게을러지고 그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살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길이기 때문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세, 태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또 옛 구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 있으면 다시 서둘러서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확인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조차 교정받고 지속적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고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나 관념들이 혹시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사실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볼까요? 고린도서는 그 붙여진 타이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른 지역에 설립된 교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리스도 반도 북쪽 지방, 그리스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 북쪽 지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유럽의 첫 복음 증거지가 빌립보 아닙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은 그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본 서신의 수신지인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도 맨 남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도 남단 거의 끝에 위치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어서도 매우 손꼽히는 항구 도시고요. 따라서 매우 번성하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물자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부자였던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본받게 하고 싶어 본받으라고, 어떤 것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이 편지는 고린도서를 말합니다. 유대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였고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알리고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은 지역과 민족, 혈통을 넘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멋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에 기근으로 인하여 궁핍과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이 사역에 누가 가장 열심으로 참여했느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가장 열심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한 헌금을 보내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이곳에서도 전하고 있고요.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헌금에 대해 감사하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곳간에 많은 음식들이 아니면 많은 그 재물들이 쟁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헌금의 대열에 참여한 것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해가는 박해와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큰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처를 잃고 살기 위해 로마를 떠나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 끼니조차 걱정할 정도의 그런 가난을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라고요? 2절을 보십시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너무너무 큰 역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연보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도 힘든, 먹고 살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속되는 3절의 고백입니다. 3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5절은 더 놀라움과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알거든요. 그래서 말린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데 동참 안 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말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당신들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 거룩한 마음을 내가 꼭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린 거예요. 그러자 이 말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마게도냐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4절에 한번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듭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뭐죠? 안 해도 돼요. 왜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가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때를 쓰는 거, 그게 바로 간절히 구했다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심지어요, 화를 내면서 왜 우리는 연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이에요. 돈 내게 해달라고 화내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 어떤 말입니까? 조금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조금만 하세요. 아니까 그저 성도를 사랑함에 동참하는 신용만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의 사정 다 아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심에 지나도록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감격스럽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시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이것이 5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지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늘 마음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던 거죠. 마음이 아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에 동참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고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과 같은 어려움,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그들을 돕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모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당신들의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돕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은혜는 후에 은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뭐가 엉터리입니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혜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인심은 곳간이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힌트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조금 잡히지 않는다면 9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고, 죽으신 후에는 매장할 무덤조차 없는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요한 자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쏟아내시고는 가장 가난한 자로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 큰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았을 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그들은 함께 부유해지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눔으로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은 이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잠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담이어야 됩니다. 은혜에서 인심 난다, 이건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은혜 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황금이 만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호령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명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물질을 거룩한 목적으로 위해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신앙 고백의 수단으로 삼으며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범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질문이 뭘까요? 너 얼마나 가졌느냐? 너 얼마나 가져봤느냐? 이 질문을 하실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너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너희는 어떻게 썼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유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 그 거룩한 나라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했던 것처럼 주님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마게도냐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들을 확인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주입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가치들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